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아멘. 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특별 전도 집회가 시작됐는데요. 우리 이번 기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방문해 주신 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재밌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이 통계는 어떤 그 기독교 이제 연구소에서 이제 조사를 한 것인데요. 무속에 관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무속에 의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 얼마나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든지 점, 굿, 부적, 그 다음에 운세 이런 것들을 전체 이렇게 합하면 이런 무속과 이렇게 닿아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인구 중에 한 50%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죠. 기독교 연구소에서 뭘 그런 걸 했을까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기독교인들 중에는 얼마나 될까, 이게 이제 나와요. 기독교인 중에 20%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별로 안 놀라시네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저는 이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한가? 그래서 제가 좀 흥미가 생겨서 좀 더 조사를 해봤는데요. 어떤 언론사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기를, 신당을 열고 무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숫자가 우리나라에 40만 명에서 60만 명 정도 된대요. 어마어마하죠. 어지간한 하나의 도시 정도 되지 않습니까? 한국 기독일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제 무당과 역술인을 다 합쳐놓으면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우리나라에 편의점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최열림 형제님, 편의점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근접했습니다. 한 5만 개 정도 됩니다. 5만 개 정도 되니까 이 신당 요런 쪽이 편의점보다도 적어도 10배 이상 많은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입니다. 그것이 워낙 규모가 작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눈에 잘 안 띄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속을 좋아하는가?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당신은 왜 이런 것을 의지합니까? 왜 이런 것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답이 뭐냐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주로 나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습니다. 또 위로받고 싶습니다. 그런 내용이 주로 나왔다고 그래요. 유튜브에 가가지고 평안과 위로를 찾으면 나올 텐데 엉뚱한 데서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길을 이렇게 다녀보면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죠? 어딘가 불안하고 또 어려운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 저럴까? 정말 그걸 믿는 것일까? 왜 저런데 돈을 쓸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죠? 그래서 한번 이제 이것도 이렇게 알아봤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진짜냐 가짜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지는 않다고 그럽니다. 그것이 진짜이든 가짜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잠시 위로를 얻고
또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치 이 심리가 복권을 사는 것과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권을 사면 당첨이 안 돼도 괜찮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당첨되면 좋은 것이고, 그때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세상에 보면 마음에 이렇게 평안을 얻고 또 위로를 얻는 방식이 많을 텐데, 그리고 또 여러 또 종교가 있는데 왜 하필 이런 그 무당인가 봤더니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뭘 좋아합니까? 빨리빨리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무당들은 빨리빨리 답을 준다는 거예요. 와서 물어보면 그 바로 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든 틀리든 당장 답을 주니까 그게 이제 참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는 불안한 마음, 또 뭔가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의지할 만한 분, 또 우리가 평안을 얻을 만한 분이 있죠. 오늘 그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수환 형제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한국 참예수교 초기에 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조금 듣게 되었는데 너무 많아서 거의 제목만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참예수교회는 1917년 늦은비 성령의 역사로 설립이 되었고, 우리 한국은 공식적으로는 1948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기적들이 있었죠. 우리 형제님께서 잠시 말씀하셨지만 병고침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특히 성령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무지했기 때문에 방언 통역의 은사로 적절한 성경 구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성경 구절을 묵상하게 함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있었고 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겪은 그런 은혜들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먼저 기적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왜 기적이 있는 것일까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뭐 과학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이것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것을 이제 기적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사람에게 나타날 때는 주로 치유하는 형식으로 이 기적이 나타납니다. 왜 이 기적이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지요. 세상에는 그 어디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면 그때서야 눈과 귀가 열리고 또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땅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 기독교는 아주 믿기 힘든 그런 종교입니다. 문턱이 아주 높은 그런 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넘어오기가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이분이 30살이 넘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안 믿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라면
안 믿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죠? 예.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지금도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 누가 그 말을 믿겠냐 이 말이죠. 더군다나 예수님은 그 목수의 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아주 후진 동네 나사렛이라고 하는 후진 동네에서 나셨습니다. 자라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말만 하면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요한복음 14장 11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그러나 그렇지 못하겠다면 내가 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하는 이 일을 보고 그리고 나면 나를 믿을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적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많은 제자들도 사실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계속 이어집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를 사람들에게 전했는데요. 전하기가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는 로마 시대 아니겠습니까? 로마 시대에서 그 많은 그 식민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저기 변방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 십자가에서 사형당한 어떤 사형수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말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미국도 아니고 저기 어디 조그마한 나라에서 사형당해서 비참하게 죽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나라에 있는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겠냐 이 말이죠. 그걸 믿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을 이렇게 전할 때에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로 많은 기적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바울 스스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행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복음이 조금씩 퍼져간 것입니다. 사실 이 기적이 없었다면 이것은 아주 어려운 것이죠. 이렇게 소식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이스라엘에서부터 퍼지고 퍼져서 이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정선 형제님께서도 사실 저는 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다 소개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도 여전히 기적이 있고 그걸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주려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온 간증집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간증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소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간증을 찾느라고 제가 좀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갔냐면요, 인도네시아까지 갔어요. 간증을 찾으려고. 제가 직접 간 건 아니고 책 속에서 인도네시아 자바섬까지 갔습니다. 네. 거기 수아르티라고 하는 우리 참예수교회 자매님이 계십니다. 사실 몇십 년 전 이야기지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981년에 이분이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결혼할 때는 아직 우리 교회 신도가 아니었어요. 누구와 마찬가지로 이제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또 1년 뒤에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을 디키라고 지었대요. 디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이 다 같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되길 바랍니까? 건강하고 똑똑하고 순종적이길 바라죠. 부모들은 다 원하지 않습니까? 세 개,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세 가지만 하면 돼요. 건강하고 똑똑하고
순종적인 아이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낳고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너무 연약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모의 마음이 굉장히 아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3살 되던 어느 해 1985년 3월 3일입니다. 1985년 그러면 얼마 전인데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나이가 좀 되신 분이고 그게 언제적 이야기야 하시는 분들은 좀 젊은 분들인 것 같습니다. 1985년 3월 3일에 이 아이가 고열이 일어나고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 인도네시아는 좀 특히 자바섬 이 내륙은 정글이거든요. 아주 낙후된 곳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지 않아요. 감안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고열과 발작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발작이 멈췄을 때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도 굉장히 충격을 받고 심지어 그 아이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실신을 해버렸대요. 너무 놀라서. 근데 그 가족 중에 우리 참예수교회 다니던 가족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가서 우리 참예수교회 목사님을 불러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사람들을 다독여주고 함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족들과 또 이웃들이 1시간 동안 함께 기도를 했대요. 1985년 3월 3일에. 그리고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아이가 할렐루야 하면서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깨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죽은 지 3시간이 지났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신기하게 생각한 것은 뭐냐면 이 아이는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어서 할렐루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그 할렐루야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이 어머니도 나중에 설명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구나 이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나서 장성했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께서 인도네시아 자바섬으로 가시면 이 자매님을 만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디키를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100주년 간증집 2권 186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런 광경을 직접 보신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까? 안 믿으시는 분이라면 내가 믿지요. 이럴 것 같습니까? 그럴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는 이렇게라도 해서 택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또 직접 옆에서 이것을 보고 그리고 지근거리에서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이 다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볼까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는데 기적을 베푸셨는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가르침을 듣고 놀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받아들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왜 안 받아들였다고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것입니다.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없었을까요? 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할까요? 뭔가 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왜 목수라고 할까요? 여러분 요즘 목수는 일당이 좋습니다. 할만해요. 그런데 성경시대의 목수는 지금 같은 그런 목수가 아니라 막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노가다 일꾼들을 말하죠. 천대받는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옳기 때문에 또 틀리기 때문에
안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겉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했다는 거죠.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유명한 집안에서 교육을 잘 받고 또 높은 지위를 가지고 계셨다면 사람들이 엄청 존경했을 겁니다. 엄청 존경할 뿐만 아니라 기적을 행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 붙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몫으로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이것은 일종의 시험입니다. 테스트라는 거예요. 시험이 뭔지 아시죠?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했다 이렇게 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옳아요. 그 기적도 대단해요. 그런데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냐? 저런 사람 말을 우리가 들어야 돼? 저런 사람을 믿어야 돼? 하고 겉모습으로 판단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배척하는 게 뭔지 아시죠? 그런데 이 배척하다라는 이 표현을 그 성경 원어로 찾아보면 덫에 걸렸다 이런 단어입니다. 이 사람들이 덫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면 겉모습에 매료되는 사람이 아니라 진실한 것을 찾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겉보기에는 화려하든 비천하든 그 사람의 진실한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정말 예수님께서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계셨다면 아마 많은 부자들, 많은 권력자들이 예수님 옆에 탁 서가지고 평범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 근처에 가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막혀가지고.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을 택하셨는데 진실한 사람만 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가난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이제 오셨다라는 거죠. 사도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 이 9절 이후로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 일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대단히 공개적인 장소이지 않습니까? 그런 공개적인 장소에서 대낮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또 성경에서는 아주 상징적인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4절을 보시면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었는가요? 자,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장 4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자 빼고 어린아이들 빼고 남자만 5천 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보고도 안 믿으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이런 일을 보고도. 그런데
이 와중에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4장 1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자, 여기 보면 예수님 때와 똑같은 일이 있죠. 그죠? 지금 사도들이 하는 말이 옳습니다. 그 사도들이 이적을 행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사도들 보니까 저 사람들 배운 것도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 아니야 하면서 안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본 것입니까? 겉모습을 본 것이지요. 그죠? 겉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하면 자기의 기득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그런 면이 있거든요. 뭔가 이렇게 받아들일 때는 우리가 다른 생각들은 내려놓고 그것 자체가 옳은지 그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람은 그렇게 안 생겼습니다. 그것 자체가 옳은지 그른지 생각함과 동시에 혹은 그것보다 더 빨리 저걸 받아들였을 때 나에게 이익인가 손해인가를 생각하는 회로가 아주 빨리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여러분. 예전에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교회 가자고 그랬더니요, 안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교회 가면 담배 끊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가면 뭘 못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니까 받아들이는 마음이 닫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믿으라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믿으라고, 그 교회가 말하는 것을 믿으라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했는데도 못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8시 55분이 되면 알람이 울리는 분들은 되게 훌륭한 분들이에요. 안 울리는 분들은 회개하십시오. 방금 저도 알람이 울렸거든요, 사실. 저는 50분에 울렸습니다. 제가 이제 껐습니다. 그래서 말할까 하다가 제가 넘어갔거든요. 알람이 안 울리시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알람을 맞추십시오. 그런데 내일은 맞추시면 안 돼요. 내일은 저녁 기도회가 없어요. 예배 날이거든요.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자,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5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있어서 이 사람이 이 병에서 나아보려고 많은 일을 했는데 결국 돈만 다 소모하고 결국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적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들은 것만으로도 이 여자는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예수님의 겉모습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고 또 이 사람은 이미 모든 걸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려놓을 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 믿기가 더 쉬워요. 내려놓을 게 없거든요.
부자는 하나님 믿기가 어렵습니다. 내려놓을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는 그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께 나와서 더 큰 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을 찾으신 분들께 권면의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사실 이미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다 읽어내지 못할 정도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어보시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복권보다도 못한 무속신앙은 버리시고 하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또 권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계산적인 마음으로는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마음을 내려놓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평안과 위로가 있습니다. 그 평안과 위로를 얻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